좀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의 말씀이 지나가지를 않네요. 그죠?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좋은 교회의 모습이 워낙 거기에 많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억이 다 나신지 모르겠어요. 지난 세 시간이 첫 번째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좋은 교회다라는 것이고, 지난주에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좀 좋은 교회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는 즈음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피부로 와닿을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이 힘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중보기도팀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일단 제가 막 힘이 나니까 그 기도 소리 들리기만을 요즘은 막 이렇게 몇 시에 하나 이러고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우리 교회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럼 네 번째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할 때 여기 40 몇 절입니까? 40 우리 읽은 절수가 46절에 거기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 순전한 마음,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 설교를 하는 것이 그리 쉽지도 않고 별 말도 없는데, 사실은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또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막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진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순전함, 이게 그 원어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 이 번역본은 몇 개 안 돼요. 번역본 자체가 한 서너 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말이 거기서 거긴데, 영어 번역본은 수십 개거든요. 제가 한 12개 정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거기 보니까 세 단어로 크게 이렇게 요약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주로 이 세 단어를 쓰던데, 하나가 싱글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싱글레스. 그게 한 5개의 번역본에서 싱글레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세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게 한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것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이렇게 서너 4번 이렇게 이 단어들이 쓰이는 것으로 봐서,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와 같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어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한 단어로 딱 번역을 해놓았으면 그거 하나만 우리가 보면 될 텐데, 이렇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 약간의 의미들이 다른 단어들을 씀으로써 제 마음속에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싱글레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싱글이 하나잖아요. 하나, 싱글. 결혼 안 한 사람 보고 싱글이라고 하잖아요. 싱글레스. 그래서 하나의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한 마음, 하나의 마음, 이것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이 되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계층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들도 다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들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집합으로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그 모여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 그 인물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이의 관심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분의 행하신 일이나 가르침 등은 그분에 대하여 더욱더 집중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자란 시기와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부활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고 왜 사도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남기시고 가셨는가 등등의 이러한 이야기들로 끊임없이 꽃을 피웠던 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나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생활 방식의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 개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집중되어 있을 때,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자연히 연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싱글레스라고 하는 것,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공동체로 볼 때는 연합을 창출해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교회, 한 마음이 된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초대교회가 시간이 흘러서 이방 도시들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의 마음, 싱글레스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어떤 분쟁이냐 하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계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줄서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왜 분쟁이 발생했다고요? 계파가 생겨나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하나의 마음들이 모여있던 예수 공동체에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예수께로만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들이 바울에게도 빼앗기고 게바에게도 빼앗기고 아볼로에게도 빼앗기는 이렇게 더블 마인드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쟁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반성을 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다짐을 할 수가 있는데, 참 제가 어린 목사지만 우리 한국 교회사를 제가 쭉 이렇게 볼 때에 너무나 훌륭한 많은 업적들이 선배들을 통하여서 쌓아져 왔지만 또 한편으로 금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의 분열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은 다 모르실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분열되어서 지금까지 왔는지 노회라든가 깊이 개입하신 분들 정도 아실까? 일반 성도들은 잘 몰라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는 듯 싶다가 점점 그것이 정치적인 야합에 의하여서 파당을 짓는 그러한 분열로 나아갔다라고 할 때, 바로 그 결과로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한 교단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분열들이 하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 하나의 마음으로부터 찢어진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싱글레스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비록 지금까지는 지나오는 동안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한 분열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이후로는 다시 그러한 분열의 반복이 있지 아니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빠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횟수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는 그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왔었는데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서 빠지니까 싱글레스가 바뀌게 되니까 변질하게 되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분열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각각의 옳은 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주장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심화되면 충돌을 하고 충돌을 했는데 그 충돌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끙끙거리고 가지고 가면 마음에 미움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다 보면 결국 같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찢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 사적으로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각 개인의 삶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두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을 때에는 싱글레스로 전혀 문제없이 아름다운 꽃이 펴요. 다양함이 너무나 복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빠지는 순간 이 다양함이 각각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이러한 분열의 아픔들, 이것은 개인이 되었든지 공동체가 되었든지 아니면 민족적으로 되었든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조화보다는 그것을 강제로 묶으려고 하면 획일화가 되는 것이고 놔둬버리면 분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아니하도록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 싱글레스라고 하는 것, 하나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각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싱글레스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였을 때 언제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제 신세러티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보죠. 이 신세러티라고 하는 건 신시어, 이렇게 신실하다, 성실하다 또는 진실하다 이런 단어인데 이 어원을 보시면 조금 달라요.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신세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왁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왁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런데 왁스 칠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 이런 말입니다. 또는 이음새나 떨어진 부분이 없는 이런 말. 통으로 이음새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가 다른 무엇으로 이렇게 짝있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인데 그런 면에서 여기에 충실하게 해석을 한다면 순수함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교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100% 순도, 이것을 순수함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말썽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가 좀 기회가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열심히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이 순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욕을 먹거든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치 못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순수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하고 그냥 짝지어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불신자라든가 아니면 타 종교인과 어떤 교제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눈도 마주치면 안 되고 말도 걸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완전히 끊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또 다른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하여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적당히 섞어가면서 교훈 받아가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혼합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으면서 다른 거 섬기고 있는 이러한 혼합적인 것에 가장 역겨워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순수한 마음은 이제 이 이방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찢기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섞였단 말입니다. 진리가 섞였다. 진리와 진리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에도 그것도 모르고 그 밑에서 교훈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절대로 1.1획의 허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각자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자가 그 진리를 놔둔 채 또 다른 것에 침을 흘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요, 회유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때려가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징계를 통해서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섞이지 않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압니까? 이 순수성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인간애라고 하는 것이에요. 휴머니즘, 인간애. 무슨 말이냐면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래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지, 그래 너가 틀리면 나도 틀릴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렇게 같이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모나게 너는 틀렸고 나만 맞았어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바보같이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큰 적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휴머니즘을 등에 업고 등장한 철학사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주의라는 말인데, 포스트라는 것은 후 또는 탈 이런 말이에요. 탈현대주의 또는 후현대주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더니즘 시기에는, 모던의 시기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했던 시기가 모던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모던의 시기를 지나면서 아니면 껍데기를 벗겨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너도 진리일 수 있고 나도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으니 서로 그것 갖고 싸우지 말고 차라리 손잡고 서로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고상한 삶을 살자.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기독교가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지네만 잘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뭐 형편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피랍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동일한 한국민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럴 수 없을 것인데, 그 리플들을 보시면은, 인터넷에 리플을 보시면요, 잘됐다, 그거 봐라, 뭐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악플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물론 기독교가 뭘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왜 니네만 잘났다 그래? 봐라, 그러더니 꼴 좋다, 이거거든요. 만약에 기독교가요 같이 손잡고 잘 걸어갔다라고 하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텐데, 지네만 잘났다는 듯이 하나님만 계시다고 하더니 말이야,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러는 거거든요. 기독교, 인간애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때, 기독교는 그럼 인간애가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접근이 다른 것이에요.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심찮게 요즘 들어서 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와 불교가 손잡고,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하고 스님들하고 족구 시합하고 사우나 같이 가고, 이런 뉴스 보시죠? 뭐 가톨릭하고 불교하고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축성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봉축 뭐 이런 거 서로 달아주기,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죠. 절 앞에 보면 딱 축성탄 이렇게 써 있고, 크리스마스 때 가톨릭 거기 앞에 이렇게 보면은 프랭카드 짜요. 봉축인가요? 이렇게 딱 써 있고, 많이 하지는 않지만 더러더러 좀 하고 있어요. 같이 지내자 이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진리를 부여잡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삶은 곧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웃어보자고 하다가 영원히 같이 죽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소개해야 되고 진리를 외쳐야 되고 진리를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종교와 종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사이비들이 있죠. 이 사이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여전히 이런 사이비들이 막 들끓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내던 약 AD 90년경 그 요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그 사이비들이 막 득실득실 거렸어요.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이비가 막 등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흐트러 놓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같은 교회 안에 사이비가 그렇게 미혹의 영으로 다가와서 기독교 진리의 순수성을 회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지금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복음이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막 공격해 오긴 합니다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물리치기 힘든 그 순수성이 변질될 수 있는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것이 또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다한 사람같이, 많은 사람과 같이, 이 말은 이미 많은 사람이 이거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혼잡하게 한다는 말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행상인들이, 혹시 행상하시는 분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그 말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행상인들이 과일을 팔 때 위에다가 좋은 거 올려놓고, 안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위에다 좋은 거 올려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좀 덜 좋은 거 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아 좋구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싹 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을 때 너무 듣기 좋아, 그냥 가만히 앉아도 그냥 졸졸졸 막 너무나 재밌고 막 입에 그냥 탁 단 것을 막 넣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싸구려 말씀으로 던져주면서 실제 복음은 없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들은 못하고 어찌하든지 그냥 좋은 말 이렇게 해가지고 삭삭삭삭 넣어주면서 돈을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불이 난 거예요. 자기는 돈 한 푼 안 받고 자기 돈으로 그냥 그 텐트 꼬매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쇠가 빠지는데, 요런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좋은 말 삭삭삭삭 해줘가지고 성도들을 막 기쁘게 해가지고 그냥 돈 받아먹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좀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제발 좀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교회 안에서 지켜질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야, 우리 교회 가자. 말씀이 있어. 진리가 선포돼. 적어도 성도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진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순수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명이 있어요. 물론 제가 1번이에요. 1번. 저에게 책임 1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해야죠. 1번. 2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순수하게 들려진 말씀이 나의 삶에서 희석되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순수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순수한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순전함이란 진리의 말씀을 순수히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보죠. 이거는
단순성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성. 신앙 공동체는 단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복잡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뭐가 복잡하다는 것일까? 네. 역사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답지 않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 단순치 않을 때, 복잡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 복잡함이 뭐냐?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 역사 이렇게 쭉 보실 때 가장 암흑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중세죠? 중세. 그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나눠지기 전 그 중세 11세기, 12세기, 13세기 이런 때 가장 암흑기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기독교 사가들이. 왜 그때를 암흑기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가장 제도가 확실하게 구축되었던 때입니다. 조직이 가장 잘 짜져 있던 때, 그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도권이 발동하는데 최상으로 발동하는 거기가 가장 복잡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다음에는 반드시 너무 복잡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내면의 요청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좀 단순한 거 없을까 찾는 무리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무리를 가리켜서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을 한번 보세요. 16세기에 발발한 그 종교개혁을 보시면은 그와 같은 그 가톨릭의 그 절대 제도권 조직에 그냥 쫙 중앙 집권 체제로 쫙 내려왔을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생하면서 먹고 살았죠. 그 자리를 탐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사람, 물론 한 사람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미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마틴 루터의 어떤 그 불을 붙이는 일을 통해서 도저히 이러한 제도권 속에서는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눈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순수 복음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모든 조직에 대하여서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그냥 종교개혁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교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제도권이라고 하는 것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연관관계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다운 때는 운동일 때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답지 못할 때가 제도권일 때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뭐였어요? 운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이 운동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운동 때 가지고 있던 원래의 그 마음, 본질이 사라져가고 조직이 사람을 통치하는 그러한 때가 와버려요. 그게 중세였어요. 이렇게 운동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질이 되어서 제도권 속에 있을 때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제도권이 막 치솟으면 거기에 대하여 반발하는 자들이 생겨나서 다시금 거기서 탈출하여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운동이 아주 막 거기서 막 활발하게 생명력 있게 기독교의 본질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또 시간이 흐르면 점점 제도권으로 바뀌고 이렇게 운동과 제도권이 진자 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느 쯤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디쯤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막 섞여 있어요.
상당히 우리가 지금 제도권 속에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지금 제도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들어와 있는 와중에 산발적으로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운동입니다. 뭐 수도원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동들이 막 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큰 줄기 속에서 획기적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어떤 운동은 아직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순전함, 단순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할 때 제도권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렇게 조직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조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최소화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없어서 또 돌아갑니까? 여전대 없이 뭐 돌아가나요? 누가 김장 담글 거예요? 안 돌아가죠. 기관들이 이렇게 조직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의 복음, 이 본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변질시키지 않으려면 그 조직에 내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자리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자리들 끙끙거리고 앉아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요, 그 조직, 그 제도를 이 본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을 가드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울타리로 사용하지, 거기에 목을 메고 앉아가지고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제도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제가 믿기로 이 시대는 제도권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직 속에 있어요. 조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조직을 해나갈 때, 조직 속에 있을 때, 그 자리들을 볼 때에 의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 본질하고는 너무나 관계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관계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약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하면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요, 있어서 이 본질을 보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게 최소화시킬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교회. 단순한 교회. 그냥 예수님 때문에 웃으면 되잖아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뭐 때문에 웃습니까? 자리 때문에 웃잖아요. 내가 그 자리 찾아오면 웃는 거고 못 찾아오면 울잖아요. 이것이 조직의 폐해란 말입니다. 이게 나쁜 교회예요. 그거 다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날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배할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봉사할 맛 나.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거죠.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순하게. 끝낼게요. 말씀 한 구절만 제가 볼게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마르다는 음식 만드느라 바빴고, 마리아는 그냥 새침대기처럼 예수님 밑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참 말씀을 들어야지 무슨 음식을 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말씀 속에 한번 잘 보셔요.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0장. 빨리 찾으시면 빨리 끝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자, 거기를 보시면 40절을 보세요. 이제 38절부터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40절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다래요? 분주하더라, 이렇게 하죠. 마음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내 동생 빨리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4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다음 42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한답시고 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아. 분주해요. 좋았어. 그럼 오늘부터 내가 한 가지만 하지. 교회 돌아가 나오면 보자.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단순하게 해보세요. 단순하게 하시고, 뭐 이거 놓고 저거 놓고 다 놀아. 이런 의미보다 잘 보셔야 돼. 마음이 분주하다는 게 뭐냐면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복잡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가 선명하게 안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예수가 안 보이고 껍데기가 막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겼다. 분주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분주해서 참 근심이 되겠구나. 그냥 몇 가지만 하지. 단순하게 좀 만들지. 그리고 나 좀 보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가지 일을 하고도 예수님 보는데 지장 없으신 분은 하셔도 돼. 그게 은사예요. 네? 일에 아주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10가지를 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전혀 지장 없어.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10가지 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안 보여. 김치만 보이고, 예? 어떻게 하면 회비 거둬야 될까만 보이고, 만약에 이렇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놔야 돼요. 놓으세요. 교회 안 돌아가면 어때? 예? 예수님을 보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요. 뭐 밥 안 먹으면 되죠. 까짓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본질이 뭐냐 이거죠. 본질 부여잡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돌아가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안 돌아가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지. 그렇게 단순하게 해놓고서 딴짓하면 안 되죠. 예수님 보셔야죠. 예수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는 한에 있어서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막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 계신다 할지라도 제가 눈 하나 껌뻑 안 해요. 예수님 본대잖아요. 예수님 끝이지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마음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일을 많이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좋은 교회.